오늘은 대우리문답 153문과 154문을 잇따라 고백하면서 회개와 믿음 그리고 은혜의 방도를 사용하는 일에 관하여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교정된 본문을 알려드렸고 계시하여 두었습니다. 153문, 우리가 율법을 위반한 까닭에 받아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율법을 위반한 까닭에 받아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쓰시는 외적인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154문,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려고 쓰시는 외적인 방도들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의 유익을 자기 교회에게 주려고 쓰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도들은 그분이 정하신 모든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앞문 152문답을 우리가 고백하고 배울 때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 마땅한 것은 이 생과 내 생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위반하였으므로 이 생과 내 생에서 본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백한 153문답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 답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회개, 믿음, 그리고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전제적으로 생각해야 할 큰 주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지금 믿음과 회개라는 말이 여기 회개와 믿음이 나왔는데 세 가지 중에 첫 두 가지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는 이 요리문답의 제1부에서 이미 제대로 가르치고 고백하였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요 72문답에서 가르쳤고 회개에 대해서는 76문답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배운 때가 거의 1년 반 전입니다. 2017년 7월, 9월 그래서 기억이 아마 가물가물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 대우리문답 제1부에서 고백하고 가르친 내용을 지금 낭독하려고 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면 재미없으니까 각각 믿음에 대해 고백하고 회개에 대해 고백할 때 그 첫 부분에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잘 귀담아 들으시면, 그 앞부분을 귀담아 들으시면 야, 이런 믿음과 회개에 이런 공통점을 고백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72문답은 이렇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의인이야,
평생 의만 행해서 하고 하는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답,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성신과 말씀으로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신 구원의 은혜인데, 벌써 아까 질문드린 거 다 나왔습니다. 성신과 말씀으로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신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스스로나 다른 피조물로서는 자기의 상실된 형편에서 회복될 수 없음을 깨달아서 복음의 약속의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의를 받고 의지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세히 설명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이미 공부하고 지나간 것이니까요. 여기 중요한 것은 복음의 약속의 진리, 그것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건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거죠. 마음으로도 동의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의지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이제 고백하였습니다. 그럼 회개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76문답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의미심장한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합니다. 그냥 회개라고 하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릅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면.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성신과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에 일어난 구원의 은혜이고, 공통점이 쫙쫙쫙 이렇게 그 마음속에 기억이 되시지요. 성신과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에 일어난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그는 자기 죄의 위험과 또한 그 누추함과 가증함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뉘우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자비하심을 알아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며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뜻을 품고 거기에 힘씁니다. 한 문장이 대단히 길어서 한꺼번에 우리 머릿속에 다 담기지는 않습니다만은, 차근차근 읽어야 할 내용입니다만은 주안점들은 대개 우리가 간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답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대우리문답이 제1부에서 72문, 76문에서 고백하는 그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의 공통점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성신과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죄인의 마음에, 둘 다요. 셋째로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동시에 나온다고요. 그래, 이 세 가지를 이런 방식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뭘 준다는 것인가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회개는요, 주어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누가 주는 것인가, 그리고 이 정체가 뭔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회개를 주십니다. 둘째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가 하면요, 그건 그 방법에 관한 거는 성신과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과 성신, 성신과 말씀이 그 믿음과 회개에 중요한 그 방식으로 박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꼭 중요합니다. 성신과 말씀, 말씀과 성신으로 믿음을 일으키시고 말씀과 성신으로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왜요? 성신은 하나님의 성신이고 하나님의 신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의 신을 쓰셔서 믿음도 주시고 그
회개도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 그것입니다. 그걸 어디다 주신다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는 어디에? 죄인의 마음에 주신다, 그것입니다. 믿음이나 회개가요, 어디에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 안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대우리문답 제1부에서 72문, 76문에서 이렇게 믿음과 회개를 제대로 가르치고 고백을 했는데요, 왜 제2부에서 지금 믿음과 회개를 또 말하고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제가 우리 교우분들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건 제1부와 제2부의 주제가 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1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제1부의 주제는 전체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믿을 게 뭔가, 그걸 1부에서 말한 거지 않습니까? 1문서부터 90문까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게 뭐냐, 그리고 2부는 91문서부터 그 196문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냐,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부에서도 믿음 회개가 나오고 2부에서도 믿음 회개가 나오는데 나오는 그 주안점, 맥락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1부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믿을 게 뭐냐, 근데 하나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믿음과 회개라는 방식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과 회개는 받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 보면 그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복음을 믿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금방 받아들이고 반응한다, 이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그 맥락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으로 이걸 묘사한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묘사한다고요, 믿음과 회개를. 그러니까 일부 전체에서는 일단 내가 뭘 하는 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이 뭘 하셨냐,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거를 잘 가르치고 그러니 그걸 받아들이고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을 잘 가르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나 하는 것입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과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요. 이 두 가지,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은사, 은혜로운 선물이기도 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내놓아야 할 어떤 것이기도 한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면 그 어거스틴 선생의 그 유명한 말이 마음속에 쫙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두런두런 하시네요. 대답이 막 떠오르시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믿음과 회개를. 그러니까 이제 명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왜요? 주신 게 있으니까. 내놔. 주었잖아. 그거 이리 내놔봐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주셨으니까
믿음과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또는 명하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그거 할 수 없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뭘 명하시면 회개하라 명하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명하시지 않습니까? 죄인이 그거 명령 받으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명하시면 할 수 있도록 주십니다. 그리고 주셨으니까 내놓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 이것을 생각하면요, 이 믿음과 회개는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전체가 이런 것입니다. 대단히 신비합니다.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면이 있다고요. 믿음 회개는 어떤 면에서 분명히 사람이 믿고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회개하십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이건 사람이,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분명히. 그리고 내가 그걸 하면 인지하는 거지. 의식이 없는 가운데 난 믿었어. 의식도 없는데 식물인간처럼 된 사람이 회개했어.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안다고요. 내가 믿었다는 거, 내가 회개한다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사람이 내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그 반대면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도 참 신비하고요. 회개도 참 신비한 것입니다. 기독교 전체가 이렇게 신비로 감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의 이 바가지만한 머리로 이 모든 것이 규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회개란 뭔가를 다 낱낱이 파헤쳐서 모든 사람이 납득하고, 아, 이건 뭐 다 알았네.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뭐 빠삭하게 알았네. 절대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면이 있다고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두 손 놓고 이렇게 이게 감 떨어져라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냐 하면 전혀 아닙니다. 하라시지 않습니까? 믿어라, 회개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해야 합니다. 하면서도, 회개를 하면서도 신기한 것입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내가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거든요. 참되게. 옛날에는 오히려 죄를 즐겼거든요. 그런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옛날엔 이게 죽어도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게 믿지 못할 이런 황당무계해 보이는 이런 사실들이 믿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믿으면서도 이게 신비한 것이에요. 이거 신기하다 이게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이게. 예? 동정녀가 애를 배지를 않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를 않나, 내가 이런 죄인이 정말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니, 이건 신비한 일 아닙니까? 이런 게 어떻게 믿어진단 말입니까? 근데 믿어집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신비합니다. 내가 믿는데, 내가 회개하는데 이게 신비한 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그 양면, 1부에서 가르치는 믿음 회개와 2부에서 요구하는 믿음 회개, 이 두 가지 면의 균형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기형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든지, 혹은 자기가 막 뭐 믿고 회개한다고 자기가 뭘 다 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한테 공로심을 돌리게 되는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이걸 먼저 전제적으로 대우림답 전체 흐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됩니다. 또 전제적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153문답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언가? 회개, 믿음,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할 것, 이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회개했어, 믿었어,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도 읽고 성례에 안 빠지고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했어. 아, 그러면 당연히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회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기에 있겠습니까? 문제를 보면, 문답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이 요런 걸 요구하신다. 그러니 요런 걸 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이제 안 받겠네.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냔 말입니다. 여기서 뭘 놓치면 안 되냐면, 그렇게만 생각하면 일부 전체를 안 배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이건 굉장히 두렵고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직면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근거와 토대는 나의 믿음, 나의 회개,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유일한 토대와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그게 유일한 근거와 유일한 토대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 왜 하라고 하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이런 방식으로 내 것이 되게 한다, 그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라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너의 것이 되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믿음과 나의 회개와 나의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그 자체에서 근거를 삼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를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보시고 면제시켜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이런 것들이라 이것입니다. 그 차이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기 공로로 생각하거나 그 회개했으니 당연히 죄사함 받는다, 이런 자동주의로 가면 결코 안 됩니다. 그건 수단이라고요. 토대가 아니라고요. 근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도, 이건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할 말씀이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신칭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한자말 써서 미안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신칭의, 이신 뭐뭐로서 써있자지 않습니까?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해진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의롭다 함 받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요 공식화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써 할 때 그 써라는 게 그게 기국격, 도국격 조사 아니에요. 믿음을 방법으로, 수단으로 쓰셔서 너를 의롭게 하시는 건데 믿음이 토대와 근거가 아닙니다. 수단일 뿐이라고요. 무슨 수단이요? 그리스도를 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하는 수단이라고요.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도 믿음 있고로 의로움, 이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의롭다함 고스란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부실해요. 믿은 것 같았는데 그 다음날 보면 저게 믿음 없는 사람 아니야. 이런 행동을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많이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부실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믿음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100번도 더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토대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회개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그것이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만배나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구원받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근데 뭘로 의지하냐고요? 회개하고 믿어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가 되니까 회개와 믿음 그리고 은혜의 방도를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마음에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죄인은요, 본성적으로요, 태생적으로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틈만 나면요, 원위치 하는데 그 원위치가 어떤 원위치냐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자기중심성. 그래, 구원에 관한 이 중요한 문제에서도 죄인은 이제
그 성경도 그렇게 읽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니까 그래 난 믿었어. 마치 믿음이 내 안에 형성된 나의 어떤 자질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공로처럼 생각을 해서 그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의지하거나 공로화하려는, 그걸 대가로 뭘 얻어내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멀쩡한 사람도요. 아르미니우스는요, 신학교 교수예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1대1로 그 사람 상대했으면은 그 사람의 그 성경 해석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그 많은 목사들을 길러냈다고요, 신학교에서. 그런데 이런 그릇된 정신으로 길러냈습니다. 이런 그릇된 정신이 우리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말이에요. 그래, 이런 생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믿음과 회개를 자기의 어떤 것으로, 자기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 뭘 얻어낼 수 있는 근거로 삼으려는 이런 생각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죄인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뭘 얻어낼 수 있는 게 나올 것이 없어요. 받을 것이라고는 진노와 저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모든 좋은 것, 선한 것,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도들이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래, 잘 보면요, 이 153문의 그 답 안에 벌써 회개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거기 우리말 번역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일단 회개와 믿음을 이렇게, 우리 번역은 지금 우리 김기찬 목사님 동사적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런 것들을, 은혜의 방도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믿고 사용하고 이렇게 동사로 쭉 연결되도록 그 번역을 잘 하셨는데, 이게 원문으로 읽으면, 원문은 영어지 않습니까? 동사구가 아니라 명사구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렇게 해요. toward 이렇게 해요. toward God, toward our Lord Jesus Christ,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한테로 향하는 것이며 믿음은 누구한테로 향하는 것인가, 그 목적지를 딱 명시해 놨다고요. 그게 진짜 회개고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게 회개와 믿음의 본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회개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toward God, 이게 핵심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요체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게 아니라고요. 내 밖에 그 다른 대상을 향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뭘 요구하고 근거로 내세울 만한 게. 이건 밖을 향하는 거라고요. 회개도 믿음도.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그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은 이런 점입니다. 153문의 답은 세 가지, 회개, 믿음, 그리고 은혜의 방도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말하는데, 근데 거기 은혜의 방도라는 말은 제가 편의상 그렇게 쓴 거고요. 거기 우리 실제로 요리문답에는 무슨 방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외적인 방도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외적인 방도. 밖에 있는, 외적인, 밖에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방도. 방도는 수단이라는 말로 바꿔도 좋은데요, 외적인 수단, 밖에 있는 수단,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하라십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수단, 외적인 방도가 뭐냐면 154문을 보면 세 가지지 않습니까? 뭐 여러 규례들이, 모든 규례들이 다 해당되지만 특히 요게 대표적인 외적인 방도인데, 말씀, 성례, 기도,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럼 외적인 방도라고 했으니 외적인 방도의
상대되는 말은 뭐겠습니까? 초등학교 시간이라도 이런 건 알지 않습니까? 외적인 방도에 상대되는 말은 내적인 방도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내적인 방도. 그게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죄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대우리 문답 153문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길로서, 방도로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뭘 요구하시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활동도 요구하시고, 마음 밖에서, 밖에 있는 어떤 수단들도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때 그 마음이란, 오늘은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진짜 싱숭생숭하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이런 마음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요, 인간의 내면 전체, 존재의 핵심부, 그의 지정의, 그가 지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의 감정, 그가 의지적으로 무슨 행동을 결심하고 뭘 하는 거, 지정의를 다 합친 인간의 전 존재의 그 핵심부를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그의 존재의 중심부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삐뚤어지거나 마음이 바뀌면 그 사람 전체가 지금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린 항용,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그냥 쓰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 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의 존재의 중심에 있는, 기저에 있는 그 핵심, 그걸 딱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말한다고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 그 마음에서 일어나야 할 회개와 믿음,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회개할 것, 마음으로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까 회개란 그 지향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점입니다. 회개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자에도 그게 원래 돌아갈 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개라는 거는 고칠 개자고, 뭘 고쳐요? 죄된 습성을 고치는 것인데, 회는 회복, 돌아가는 것인데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고요. 죄의 핵심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인데, 죄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주장,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거,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죄인은 온통 죄예요. 생각 전체가.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사니 그가 생각하는 거, 그가 말하는 거, 그가 행동하는 거 다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회개란 결국 죄를 버리고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데, 죄를 버린다는 말은 결국 자기중심주의를 버리고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과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린아이도 이해하기 쉽게 달리 표현하면, 회개는 두 가지 요소인데, 뭐뭐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리고 뭐뭐를 향하는 것, 요거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걸 사람들이 대단히 놓칩니다. 뭐뭐로부터 돌이키는 것,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요거 뭐뭐로부터의 돌이킴, 뭐뭇을 향함, 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뭐뭐로 향함, 요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면에서 회개는요, 단순히 후회 같은 거, 자책 같은 거, 어떤 마음의 슬픔을 느끼고 우는 거, 이거랑 달라요. 물론 회개에 자책이나
슬픔이나 후회가 없으면 아마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는 내가 미쳤지, 내가 진짜 죄인이다, 자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슬퍼합니다.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됩니다만은 이게 뭐뭐로부터만 있고 어디로가 빠지면요, 이게 회개가 안 된다고요.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엄청나게 자책감을 느껴서 아, 내가 미쳤어, 자기가 한 일 되돌이키려고 가서 받았던 돈 다시 개원내고 물러줘 했던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 사람 자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끝내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자진했습니다. 근데 회개가 됐습니까? 회개가 안 됐습니다. 왜요? 죄인은 끝내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않으면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잘못했답니다. 눈물만 흘리고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중요한 거, 여기 그래서 잘 얘기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거, 이게 아주 회개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 대우리문답과 쌍벽을 이루는 우리가 애송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요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돌이켜서 뭐뭐를 향하는 요 두 가지 요소를 굉장히 극적인 방식으로 화끈하게 자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회개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아시냐고요? 죽는 것과 사는 것,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으로 표시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거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8문이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가짜 회개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가짜로 회개해놓고 헛된 회개를 해놓고 회개했다고 착각을 하니까 진정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다 뭐죠? 예, 답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네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할 수, 이제 조금 동사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이 회개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죄로부터 돌이킨다 할 때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단절, 죽는 것처럼요. 죽으면 그게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죄에 대해서 딱 끊고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거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죽임, 새 사람으로 삶, 이런 거. 그런데 이 아주 흥미진진한 거는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 때 죽고 산다는 말을, 그 동사를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dying, coming to life, 이렇게요. 이걸 과거로, 원래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이 다 과거지 않습니까? 나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다 과거형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아, 회개 그러면 그 옛날에 한 거. 그리고 믿음? 난 믿었어. 과거에 믿었지. 가 아니고요.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고백의 아주 생생하고 좋은 점은 뭐냐면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를 현재형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 옛사람이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이걸 지속적인 과정으로 표현한다고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을. 그러니까 아까 이게 죽는 것처럼 옛사람이 죽고 죄에 대해서 죽는 거니까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완전히 단절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죄와 완전히 단절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러니 이것은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해요. 죽는 것처럼
그게 완전하다는 게 정말 죽는 것처럼 아주 그냥 단연코 끊고서 돌아서야 할 것을 말하니까 그게 완전한 단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완전히 죄가 단절되냐면 단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죄를 죽여야 돼요. 죄로부터 계속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를 과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율문답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을 계속 향하는 것이지, 나 옛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회개했어 이렇게 하고 끝나면, 과거형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향점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향하고 있어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지. 과거에 한번 회개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죄를 죽임,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삶, 이 죽이고 살리는 거, 죽고 사는 거, 이것을 회개의 용어로 표현한 게, 이게 종교개혁의 굉장히 좋은 전통입니다. 칼빈 선생 이래로 우리 개혁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회개를 이해하였고, 또 루터 선생을 따라서 이 회개를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다 아시는 루터 선생의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95개 조항의 첫 조항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의 그 횃불이 된 그 첫 번째 95개 조항의 그 첫 조문이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시오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일생이 회개하는 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 회개를 전체적으로 이해한 거, 온 일생의 과정으로 이해한 이 회개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름으로써 그 로마교회 부패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참되게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으므로 거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이게 과정이라고요. 지속적인 과정, 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대의문답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난날, 예수 믿었을 때 회개했던 거, 그런 과정으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거구나 하고 지난날을 반추하는, 한번 정리하고 가는 그런 교재가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 신앙 고백을 배운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바로 오늘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나 그걸 배우는 것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일평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매일 이것입니다. 매일 회개하고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의 방도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 이것을 요구하신다고요. 이건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거기 믿음 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향할 곳이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의탁하는 거라고요. 이게 이제 말이다 보니까 느낌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그 성약출판사에서 나온 어느 책을 보면 그 예전 기억이라 무슨 책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먹이라고 아십니까? 해먹이라고 있잖아요. 나무 그 큰 나무 두 그루 사이에 그물망 침대를 이렇게 싹 올려놓는 게 해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기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래, 고기에 딱 누우면 이게 흔들흔들 하면서 이제 그 나무 그늘이 싹 덮어주고, 이 휴가 갈 때 해먹 위에 누우면 그 기분이 참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해먹 위에 올라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어이씨, 이거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땅바닥에 그냥 떨어지면 뇌진탕으로 나 즉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반신불수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에이, 난 못 믿어. 해먹 저거 안전하지 않아. 못 믿어. 하고 안 올라가는 거 말고, 이게 튼튼한, 진짜 끊어질 일이 절대로 없는 튼튼한 해먹일 경우에라도 말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 몸을 안 맡기고 안 올라가고
저기 올라가면 참 좋긴 하겠다, 재미있겠네 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머리로 아는 거지. 해목 위에 올라가면 참 좋겠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 거기에 자기 몸을 부리는 것이에요. 자기를 투척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던져야지. 그래서 거기에 해목 안에 안겨야지, 온전하게. 이게 믿음이라고요. 말하자면 이 해목이 그리스도라면 말이에요. 끊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뇌진탕 안 일으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회개를 얘기할 때나 믿음을 얘기할 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점인데 관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교제, 요것으로 이해하고 요것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요게 빠지는 개념으로서의 믿음, 개념으로서의 회개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인격성이 빠지고 살아계신 그분들과 나누는 생생한 관계가 없으면서 그것이 희미해져 가고 메말라져 가서 마치 부부가 별거하는 것처럼 따로따로 살면서 난 하나님 믿어, 신자야, 어림없는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그런 공허한 믿음과 회개를 거부한다고요. 성경은요, 회개나 믿음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인격성, 이걸 이제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신격성이라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사람이 아니시니까 인격성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어폐가 있지만, 신격성이라고 얘기하면 그 말 무슨 말인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이해하기 좋게 인격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상대를 해줄 수 있는 분, 우리를,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여기에 회개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이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고요, 이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서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경영하는데 이게 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분부를 받아서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분부대로 경영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 말이에요. 그래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주인님, 왜 하인들 마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인 어른 일어나셨나?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동하시는 거 문을 열어다 볼 수는 없고, 하인 주제에 문 밖에서 주인님 일어나셨나 살피다가 하고서 이렇게 기침소리 나고 그러면 주인님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제가 어디 다녀와야 되겠습니까?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러저러해서 제가 어디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라. 그렇게 허락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고요. 예전에 하인들이 그렇게 하듯이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데 주인님이 따로 계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게 아니고 주인님이 계신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지 하고 주인님께 매사에 여쭈어서 주인님의 제가를 받고, 주인님이 벙어리가 아니거든요. 이미 말씀하여 주셨고 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주인님의 말씀과 분부를 들으면서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믿음을 파악합니다. 우리의 대우리문답 선조들은 그리스도께 향한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 없는 것입니다. 그래, 참된 믿음 아닌 거짓된 믿음, 세 가지를 우리는 공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일시적인 믿음, 역사신앙, 기적신앙, 그러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믿음이란 뭡니까? 이게 관계가 빠진 거라고요. 이 셋의 공통점은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와 생생하고 친밀하게 나누는 관계가 없어요. 일시적인 믿음은 자기가 울면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 꾸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서 해목 위에 올라가서
그리스도께 자기를 투척하고 그리스도의 분부를 받아 사는 이런 그리스도와 나누는 생생한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게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야 모르지. 이 사람이 계속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잘 살지 안 살지 모르니까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 받아주고 신자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를 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없어요. 그런 게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건 믿음 아닙니다. 실제로는 붙이니까 그냥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구원받는 믿음 아닙니다. 참된 믿음 아니라고요. 믿음은 그리스도께 향하는 게 믿음인데 그리스도께 향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과거에 언제 한번 그리스도께 향했다는 것으로 구원받겠습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속적인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평생 지속되어야 되는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처럼 믿음은 일평생 지속되어야 될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역사신앙이란 뭡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로 요즘에 팩트체크 하듯이 히스토리컬 팩트로 그냥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나 그거 그냥 시인한다. 성경 그렇게 쓰여 있어. 알았어, 나 그거 이해해. 받아들여. 이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을 머리로만 수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그게 이런 지식이 빠지면 안 됩니다. 지식이 꼭 있어야 합니다만은 믿음은 지식만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살아계신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라고요. 죽은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그분을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맡길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인생을 경영하는 게 믿음인데 일시적인 믿음일 뿐 아니라 역사적인 믿음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성경의 사실을 그냥 머릿속으로 지적으로 수납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믿음이냐면 아니다 그것입니다. 기적신앙도 있지 않습니까? 기적의 물리적인 효용을 바라고 계속 기적 하면서 그 신비적인 체험을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 말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베푸시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다 빠진다고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새로운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 다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안고서 영광의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평하고 의심을 한다고요. 자기 인생을 맡기지를 못해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주변을 보면 사막이지 살 수는 없을 것 같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안 보이고. 이러니까 계속 불신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신앙은 참된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회개와 믿음을 지금 우리는 주로 생각하였는데요. 이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게 그렇게 요리문답에서 지금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종의 내적인 방도로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러면서 동시에 외적인 방도인 말씀 성례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거 두 가지는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참되게 회개하게 되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신뢰하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죄를 깨닫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지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분부를 받아서 인생을 경영할 거 아닙니까? 그래 사실은요, 요게 요 내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와 믿음, 요게 실제로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외적인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데서 가능하게 된다고요. 외적인 방도,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거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제란 뭐예요? 대화를, 진심 어린 대화를 주고받는 게 교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요게 교제인데 요게 빠지면,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무슨 교제가 일어나냐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회개도 믿음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 내적인 방도와 외적인 방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자기 말씀을 복창하면서 토하는 거기에 회개가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의 방도라고 하는 이 말씀, 성례, 기도를 살펴야 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음 154문입니까? 4문, 그 다음 문을 함께 이제 차례차례 살피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회개와 믿음을 강력하게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은혜의 방도를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앞으로 계속 이제 힘주어서 가르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10마디 말씀 앞에 서면 어디 숨을 데가 없고 참으로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오며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만 범하여도 계명의 온전성 전체를 깨뜨린 중죄인이 되겠사온데, 저희는 하나만이 아니요 어느 계명 하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고 저희가 온전한 죄인으로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이 없음을 그때마다 절실하게 느끼게 되옵니다. 이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은혜의 방도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요구하시고 명하시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되게 회개하는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저희의 인생을 그날그날 늘 맡기며, 그러므로 마치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전전긍긍하며 염려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인생은 저희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하고서 그리스도의 분부를 받는 그런 청지기의 태도를 늘 견지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니 믿음으로 인생길을 걷게 하시고, 큰 어려움을 만나 어찌할 줄을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저희의 주인이 따로 계심을 생각하여서 그 주인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되게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늘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실히 듣고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근실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